오늘은 헛된 분별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뭐 어떻게 하려면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 참 많이 하죠. 그죠? 선생님들한테도 그 공부 어떻게 합니까? 참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조복시키려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물을 만한 사람한테 늘 물으세요. 아셨죠? 그 대답을 들을 만한 사람한테 물으세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묻지 말고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물을 수 있는 분은 부처님입니다. 아셨죠? 부처님 위에 사람들은 전부 그야말로 자기 나름의 대답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질문이 사라진 사람이어야 돼. 그 마음속에서 그 무엇을 향한 질문이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마음에서 질문이 사라졌을 때 진정한 이 침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모든 걸 정말로 아는 상태가 돼야 돼요. 믿음 가지고도 안 돼. 부처님께는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다. 부처님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라 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죠. 알면은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믿고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부처님 그 질문이 사라졌을 때 질문이 사라졌다는 것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해서 완벽한 알미 생겨났을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에는 침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계속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하지? 어쩌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어쩌지? 어떻게? 계속 왜? 모르니까. 해결 방안을 모르니까 일들은 말이지 무수하게 닥치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모르지 그 일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나한테까지 왔는지도 모르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해야 사라질지도 모르지. 그래 우리는 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집값이 내려갔는데 어떡하지? 누가 나한테 자꾸 시비를 하는데 어떡하지? 돈 빌리는 거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왜요? 우리는 그 문제가 발생한 연원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나한테 일어나게 됐는지도 모르니까 자연적 그 해결책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멸시킬 그 근심 걱정을 소멸시킬 어떤 방법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사라졌을 때 질문이 사라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삽니까? 온갖 근심 걱정 해결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모든 질문의 원천은 근심 걱정이에요. 어떡하지가 아무 문제가 걱정거리가 없다면은 어떡하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저 아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지? 계속 어떠지? 몸에 병이 났는데 이거 어쩌지? 그리 질문이 사라졌다는 것은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데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생겨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자체가 주는 고통은 없지만은 죽음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고통을 부르는 거야. 왜요?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죽음 뒤에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게 다 사라졌을 때, 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게 될 때, 이것이 어디서 나오고 이런 것이 다 해결돼 버렸을 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졌을 때 질문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지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 그리 부처님은 나는 일체치자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아는 사람한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부처님이에요. 중생은 모르는 존재고 부처는 아는 존재고, 또 알라고 노력하는 자를 우리는 수행자라고 해요. 그래 수행자도 역시 모르는 그 부류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수행자의 알미라는 것은 지극히 그 정확도를 확신할 수가 없어.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한테 여쭈세요 하셨죠? 경전에 그 모든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 지금까지,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이미 검증된 겁니다. 모든 신들도 이미 거기에 모두 조복을 했고, 그 말씀 따라 이미 수많은 중생이 모든 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완전한 알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의심할 건 없습니다. 이미 약효가 무수많은 사람을 병을 치료했다 해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약을 새삼스럽게 의심할 필요는 없어. 신약, 새로 개발된 약이라면 몰라도, 그죠? 그 약이 100년, 2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했고 그 부작용도 없었다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를 묻지 마세요. 그것은 전부 나름대로의 대답을 듣게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아는 걸 가지고 나름대로의 대답을, 자기 소신, 자기 신념, 자기 지식을 가지고 대답하는데, 그런 대답은 위험한 대답인 겁니다. 그래, 부처님께 여쭈세요.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모르고 부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처님만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부처님 한 분이옵니다. 저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도 저와 거의 비슷한 처지니까요. 알고 있다는 그도 역시 온갖 문제를 안고 살고, 모르는 저도 온갖 문제를 안고 삽니다. 글로 봐서 그 사람 안다는 사람도 결코 아는 사람이 아닌 증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제가 부처님 아니면 누구에게 질문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경전을 읽으면 대답이 저절로 들어와요. 그래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놓으면 내일 가면 또 누구한테 어떻게 합니까? 또 묻는다. 부처님께 늘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은 헛된 분별이 탐욕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좋은 것, 나쁜 것,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 추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옳은 것, 그런 것 이래 해가지고는 내 마음이 내가 좋은 것에는 어떻게 애착이 가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혐오심이 생긴다. 그죠? 그리고 애착이 가는 것에 대한 탐욕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의 분별의 산물인 겁니다. 그러면 그 분별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들, 딸 이런 거 분별하잖아요. 분별해가지고는 둘 중에 한쪽에 더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죠? 딸은 저게 나무 식구 될 사람이고 아들은 저 데리고 올 사람이다. 죽으면 그래도 제사상에 물 흘려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편애를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학교도 아들한테는 학교식이고 딸은 공장에 보내가지고 아들 공부시키는데 돈 대라 하잖아. 그죠? 그런데 뭐 그 아들이 뭐 부모 행복하게 해주었던가? 그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하고 합세해가지고 2배로 행복하게 해줬던가? 그 무지가 말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집착을 하죠. 죽어도 안 놔, 이게. 그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그렇게 편애해 놓고는 효도 분량은 딸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그 고민스러운 건 꼭 딸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아들한테 말 못해. 모르지. 내 사랑 아들이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 자체가 싫은 건지 딸은 지금 뭐 고민 좀 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건지 어쨌든 꼭 고민스러운 건 딸한테 대답해요. 아니면 뭐 아들은 며느리도 있고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데 그 집착을 못 놓는 거야. 근데 죽은 뒤에 뭐 제사상 올려주면 또 뭐 하는데 모르는데. 여러분 모든 집착의 근원은 무식. 모르는 것이 집착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 깜깜할 때 중생은 전부 고집으로 살아요. 우리 전부 저 사람은 꽉 막혔어. 저 사람은 막 막혔어. 저 사람은 소통이 안 돼. 저 사람은 뭐 집착이 너무 심해. 근데 당신과 같은 처지야. 그 사람 소통이 안 되면 자기는 누구하고 소통이 돼? 자기도 안 되면서.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도 누구와 소통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내면의 비난이 사라졌을 때 소통도 돼요. 단지 그 탓을 상대방한테 돌릴 뿐이죠. 내 탓이 아니고. 자, 깜깜한데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는 게 중생이야. 깜깜한 데는 뭡니까? 뭐 후적거리다가 뭐 딱 잡히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붙드는 거야. 그거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야. 사실은 여기저기 잡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는데 딱 잡고 안 넣는 거야. 근데
날이 환하게 밝아지고 다 모에만 저절로 붙들고 있는 건 로켓되어 있어. 집착은, 고집이라는 것은 무지의 선물이고, 여러분들 또 보세요. 배운 게 적을수록 고집이 세요. 아는 게 많고 박식해지면 고집도 적어져. 두루두루 많이 알면 고집이 자꾸 약해져 가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막 편협하게 되어 있으면 이 고집이 강렬한 거야. 자기한테는 그게 전부거든. 알면은 고집은 사라지고 모르면 고집이 생겨납니다. 우리 중세 우리 사람들이 이 한 인간도 남자 여자 구분하고 그 중에 한쪽에 편애하고 한쪽에서는 또 그 덜 사랑하는 것도 무지의 선물이야. 그 무지가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그것도 죄 짓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자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을 그 속에서 편을 갈라놓는 거,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우리는 알지도 모르는 거야. 그 나쁜 짓을 하면서도. 헛된 분별이 근본입니다. 그 분별이 정말 흠한 것들입니다. 아셨죠?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헛된 분별이 근본이 돼서 탐욕을 일으키고 그 탐욕의 업으로 인해서 갖가지 업을 짓고 그 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어떤 몸을 받습니다. 이래 역추급해도 좋죠? 자, 그러면은 그 헛된 분별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별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요? 잘못된 생각이 근본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 이제 말했잖아요.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라 하면 좀 고상하게 들리고 무식이라 하면 무식은 거나 무지라면 똑같은 말이죠. 모른다는 뜻이야. 우리 한글이 조금 재미있는 게 인간, 사람 같은 뜻이잖아.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인간이라는 말이 사람에 대한 존칭 비슷하게 쓰여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 사람아는 듣기 안 좋은데 아이 인간아 갖다 듣기 싫거든. 이 말이라는 게 뭐지? 이런 걸 번역을 어떻게 할까 싶어 이거. 결국은 인간 사람이 똑같은 피플인데 욕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 인간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조금 감정이 덜 그럴 때는 아이 사람 참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그 싫어하는 마음이 그렇게는 많지 않은 상태고 깔아뭉갤도 니도 인간이냐? 근데 너도 사람이냐? 너도 인간이냐? 그건 또 비슷하네 또. 아이 그 사람 참, 그 인간 참 이거 확실히 달라요. 그러면 그때는 또 흉볼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살님들 남편 그 흉볼 때 그 인간이라잖아요. 그런 사람 들어봤어. 아이 그 인간은 근데 그 사람은 안 하더라고. 욕할 땐 꼭 그 인간이라더라고. 이 언어의 세계는 말이죠. 아주 복잡한 거예요. 자, 무식한 거나 무지한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헛된 분별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잘못된 생각이 근본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예? 없는 걸 있다 하는 것보다 잘못된 생각이 없잖아. 그죠? 자, 헛개비가 나타났는데 그 헛개비라고 알면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데 저거 헛개비다, 아니다, 저거 진짜 사람이다 하면 그때는 그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고 무상한 것인데도 그 모든 것은 고통의 원천인데도 그 모든 것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은 덧없지 않다, 덧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그런 그 사실을 모름으로 해서 그 진짜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이것은 진짜로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남한테 손해를 본다. 크게로는 죽는 것과 사는 것, 죽는 것도 진짜고 태어나는 것도 진짜다. 병들고 죽는 것도 진짜고 돈을 잃고 얻는 것도 진짜로 있는 현상이다. 이 모든 것은 진짜 있는 현상이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진짜로 아니까 집착을 해서 그것을 이리 구분을 막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잘못된 생각은 바로 모든 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은 참으로 존재한다는 그 생각, 존재 있는 것이라는 그 생각은 바로 뭡니까?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우리가 제법무아라고 하잖아. 그죠?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실체가 없다. 헛개비 같은 것이고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림자 같은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은 실체도 없는 것들이 또 다른 실체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끼리 이것저것 모여서 뭉쳐져서 결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어떤 것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은 그것을 형성시킨 그 모든 원소 요소들이 이미 거짓스러운 것이다. 그 실체가 없는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필경에 흩어지고 늘 그 모습으로 있을 수 없다. 이걸 우리는 무상하다고 하는 거야. 한결같이 그 모습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재행이라고 할 때는 뭐가 만들어졌다, 형성됐다. 재법무와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거짓된 것이다. 재행은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거짓된 것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뭉쳐져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한 것이다. 됐습니까? 네. 제가 용어 설명 잘하죠? 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제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 모든 존재,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지혜든 무지든 마음으로 말하면 밝은 마음이든 어두운 마음이든 깨끗한 마음이든 더러운 마음이든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은 무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 변치 않는 거 진여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여심이란 건 없어. 부처님이 진여심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마음은 거짓되고 마음은 무상하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이외에 달리 뭐 다이아몬드처럼 말이지 영원히 이리 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게 또 있는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다 하면 그 사람 외도예요. 상견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가 있긴 있어. 그게 뭐냐?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무상하다는 그 사실이 영원한 거야. 아셨죠? 그것이 진여예요. 아셨죠? 그 사실만큼은 진짜고 그 사실만큼은 억만급이 지나도 변치 않아. 그 사실을 우리는 비로자나불이라 해요.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모든 그런 잘못된 생각이란 뭡니까? 모든 것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생각.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한테 죽음이란 것이 올 것 같질 않아, 이게. 죽어도 나는 꼭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군에 있을 때 말이야. 늘 전쟁이 막 일어나도 나는 총알에 안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늘 들었어요. 잘못된 생각이 근본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은 뭡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것을 모르는 것. 우리 불교에서 무지라 하면 그겁니다. 무식.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그것이 이제 모든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근본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야? 그걸 모르니까 이어서 뭐 다른 것들이 또 파생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데서 또 모르는 것이 파생될 거 아닙니까? 모르는 이 무지라는 이 나무에서 또 이것이 또 가지를 쳐간단 말이야. 가지를 뭐를 쳐놓거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있다고 집착을 있다고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막 집착을 한다. 그 집착하는 과정에서 말이야 뭐가 생겨나나 막 이 탐욕도 생겨나고 나한테 해롭다 싶으면 저거 싫어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정서 따라 어떤 행동을 일으키잖아요. 그 행동을 일으키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 과보를 모르는 거야. 이 행위를 하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내한테 온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악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 처음에 근본무명은 저 샘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원분둥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번째는 이제 탐욕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것 따라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쁜 결과가 닥친다는 거 이거를 알면 제어가 되는데 거기에 딱 마비되면서 이거를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나한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 모르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탐진치 할 때 그 치가 그거예요. 탐진치 어리석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잖아. 치자가 한자로 보면 병 안에 알 지자가 있잖아.
그 잘못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잘못 아는 게 아는데 병든 거지. 병적으로 아는 거. 그걸 어리석음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무지잖아요. 그러면 뭘 모르느냐? 어떤 경계에 말이지 도치가 거기에 말이지 눈이 마음에 팔려가지고 이 어떤 행동의 결과를 모르는 거야. 인과를 모르는 거야. 인과에 대한 무지, 이것을 우리는 지말무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행동을 해서 나한테 어떤 행동을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망이 끄는 대로 행동해 버리겠죠. 그리고 이 마음의 분노가 끄는 대로 행동해 버리겠죠. 그걸 우리가 악업이라고 한다. 그게 그냥 그 무명, 근본 무명은 뭘 모르는 거야.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데서 진짜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서 그것을 뭐 이것저것 분별해가지고는 분별의 끝에 말해 좋은 것에 대해서는 탐욕을 일으키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마음 일으켜가지고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행동을 촉발시킬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쁜 사람은 쓰다듬어 줄 것이고 나쁜 사람은 콕 집어 볼 것이고 그죠? 그래 할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일단 제어시키는 게 있어야 돼요. 이 행동을 하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은 그 행동은 제어가 돼. 그런데 모르게 되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게 일어난 상태에서 사람 뭘 모르느냐. 행위의 결과, 행위를 하면 내게 나중에 닥칠 일을 모르는 거야. 그 모르는 것을 인과를 모른다고 해요. 그 모르는 것을 지금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실이 내게 맺힌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 인과가 그런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행동. 그거 모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말무명이라 하는 거야. 아셨죠? 네. 쉽죠? 네. 쉽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잘못된 생각의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 더 넣을게 무지에서 오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무지는 무엇이 근본이냐? 무지는 머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머무는 게 없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어느 한 군데도 이 몸은 그래도 어디 붙어 있어. 몸이 붙어 있는 동안에도 말이야. 온 삼천 대천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는 게 있어. 그 뭐야?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지금 서울도 아유 과거, 현재, 미래를 막 드나들고 시방세계를 다 막 뿔뿔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하나 어디 하나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시방세계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 현재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 그리고 시방세계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은 없고 시방세계 과거, 현재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은 없어. 그래서 금강경 지혜관성에서 뭐라고 했죠? 부처님이 자,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그래 머무름이 없는 것은 뭐야? 마음이야. 마음에서 무지가 일어나고 무지에서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잘못된 생각이 탐욕을 애정의 정을 일으키고 애정의 그 정을 따라 우리는 어떤 업을 짓고 그 업의 사물로 우리는 몸을 받아서 어떤 종류의 몸을 받아요. 됐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머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머무림이 없는 것은 마음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그러면은 언제나 머물러 있는 마음이란 것이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늘 변치 않는 상태로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걸 진여심이라 하는데 본래심이라 하는지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늘 반짝반짝 이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면서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계속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게 있는가?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외도가 되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래서 그 마음을 개발한다든가 그 마음을 말이야 어떻게 이 발현을 시키겠다. 그 마음과 내가 그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그런 마음 없다고. 우리나라 이 선에 아주 선에 그 공부를 하는데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것이 그 하나가 있어요. 능은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그 능은경의 경전에 상주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제나 머물러 있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생이 말이지 허망한 경계 따라 업을 짓고 이 생사세계를 연애하는 것은 그렇게 늘 그렇게 상주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실한 마음, 참된 마음의 그 품성, 그 마음 어떠냐, 성경 명체, 그 마음은 말이지 설금이 아주 깨끗하고 정미롭고 밝고 무슨 막 보석 같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말이야 몰라가지고 망상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그러면 말이야 그 외도 경전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한 적도 없는데 자 머무름이 없는 것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은요 번뇌심이든 죄심이든 결국은 마음은 마음이에요. 물이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마음이든 그것이 둘이 아니듯이 아셨죠? 그러면은 머무름이 없는 것, 그 마음에서 잘못된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머무름이 없는 것, 그 마음이란 것은 마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근본은 머무름이 없는 것은 근본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란 거 아무 근본이 없어. 근본이 없다는 것은 뭐야? 실체가 없다는 거야. 자아가 없다. 그러면은 따로 자아가 있는 실체가 있는 마음이라는 거 있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셨죠? 네. 확실히 아세요. 머무름이 없는 것은 근본이 없는데 문수보살님 이 근본이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성립되었습니다. 근본 없는 이 마음에서 세상 모든 것이 성립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장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란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좋고 나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하나의 존재의 땅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일
희노애락 모든 희노애락사가 그 근본은 그것을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 근본이 없다는 거야. 뿌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 뭡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행복, 불행, 희노애락사도 근본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근본이 없다는 것은 뭐야? 뭐 조상도 없고 뭐 그만한 것들이야. 거기에 우리는 말이지 마음을 뺏기고 또 휘둘려 사는 거야. 근본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마일의 방에 한 천녀가 있어서 이 부처님이 법문을 하면 말입니다. 천상의 신들도 말이야 잘 내려와요. 경전을 설하면 그 여기도 말이야 지금 이 천상의 신들도 여기 다 와서 듣고 있다고 춤을 추고 춤은 내가 못 추게 해서 사람 그 어지럽히니까 조용히 들어. 그래 천녀들이 저는요 그 법회를 하면요 지금은요 이 방에 뭐 여러분이 꽉 차 계시는데 옛날에는 제가 법문을 하면 요 방 하나에 뭐 사람이 대여섯 명 있을 때도 있고 전에 어떨 때는 한 400명을 수용하는 어떤 강당에서 있는데 사람 온 사람 하면 15명이 앉아있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뭐 강의할 정이 나겠습니까? 근데 저는 안 그래. 법상에 쫙 올라가면은 어쨌든 그 방에 꽉 차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사람 수는 세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어쨌든 많으냐 꽉 차 있어. 저는 절대로 그래서 뭐 마음이 뭐 허전하다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뭐 마음을 따로 뭐 추스리가 그래 하는 줄 아는데 전혀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일단 기가 죽는다거나 시무룩해진다거나 그걸 다시 추스린 것은 달라요. 다르지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 경전마다 이 경이 설해지는 곳에 천인 아수라가 와서 다 듣는다고 하더니만 그게 정말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꽉 차 있어. 사람이 여러분 뭐 줄어들고 뭐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늘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에너지를 교류하면서 신나게 법문하는 거야. 꽉 차 있으니까. 이거 아실 거예요. 전에 그 몇 명 이럴 때도 내가 지금처럼 그래도 의기양양하게 법문해서 일부러 용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전혀 적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고 꽉 차 있는 느낌이 늘 들었습니다. 천녀가 있어서 천인들이 유마일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몸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나타내었습니다. 천녀는 천상의 꽃을 보살들과 세존의 제자들 위해 싹 흩어 뿌렸습니다. 천상의 꽃을 말해야 돼. 싹 뿌리는 거예요. 그게 꽃잎이 말이야. 착착착착착착 내려가 사람들 몸에 쫙쫙 달라붙는 거야. 그죠? 응? 우리 화두 중에 호설 편편이라는 화두가 있어. 그 조을 호자, 논설자, 이 조각편자 두 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편편이란 말은 꽃 같은 것이 꽃잎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평편이라 그래요. 문이 그렇게 싹 내리는 모습인데 그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고 그냥 그것은 문이 이렇게 잘 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유마일의 방에 한 천녀가 있어서 천인들이 유마일의 말을 천인들이 지금 그 유마일의 말을 듣고 있는 거 천인들이야, 그죠? 천인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막 이 법문을 유마거사와 이제 문수보살님이 서로 막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이 참 좋다, 그죠? 그때 천녀가 말이야 몸을 나타내는 거야. 나타내서는 천상의 그 꽃을 말이야. 그 보살들과 세존의 제자들이 쫙 계신데 그게 꽃이 스르르 보니까 그러자 보살들에게 간 꽃은 바로 떨어지고 세자들에게 간 꽃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꽃이 말이야 아름다운 꽃잎이 타르르 내려가지고는 보살들한테도 가고 뭐 똑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한테는 안 가고 누구한테는 뭐 가고 이러진 않을 테죠. 근데 보살들한테 간 꽃은 뭐 그냥 우르르 그 유리에 말이지 뭘 칠해놓으면 그 물이 떨어지면 물이 방울로 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래 똑 떨어져 보는데 제자들한테 간 꽃은 막 쫙 달라붙어 안 떨어져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 세존의 제자들은 신통력으로 꽃을 막 떼내려고 했으나 꽃이 안 떨어지는 거에 쫙 달라붙어가 본드처럼 말이지. 응? 그때 천녀가 사리불에게 물었습니다. 왜 꽃을 그렇게 떼어내려고 합니까? 이 꽃은 옳지 못한 거야. 이건 나쁜 꽃이 재수 없는 거야. 이건. 응? 그래서 나는 이런 아름다운 이 천녀여 이 아름다운 꽃으로 나를 유혹하지 마시오. 나는 이 아름다운 것에 결코 마음을 뺏기지 않을 것이오. 이러면서 말이야 이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꽃을 떼내려 하는데 이 꽃은 그래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니까 나에게 가까이 탐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부처님은 탐 집착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에 늘 경계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에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런 걸 경계하라 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옳지 못해요? 이게 내 마음을 말이지 내 마음에 애착 일으키게 하고 나를 혼란시키니까 이 꽃이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림 이 꽃이 옳지 못한 것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보시오 사리불림 어째서 왜 이 꽃이 옳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꽃은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꽃은 당신을 유혹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 보살과 당신 세존의 제자도 있고 보살들도 있지만 이 꽃은 공평하게 그들에게 갔습니다. 꽃이 당신을 갖다가 얕보고 당신한테 붙어가 안 떨어지고 보살들한테는 똑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꽃은 귀천도 분별하지 않았고 부처 중생도 분별하지 않고 남자 여자도 분별하지 않고 도인과 속인을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이 꽃이 옳지 못한 것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꽃은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는데 사리불님께서 분별하는 생각을 낼 뿐입니다. 사리불님은 어떤 것을 분별합니까?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분별하지요. 나한테 해로운 것과 이익된 것을 분별하지요. 붙잡아야 할 것과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지요. 유감스럽지만 사리불님, 그렇게 분별된 모든 것은 이미 분별했다는 것은 이미 그걸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렸지만 여전히 그것은 사리불의 마음에 이미 달라붙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분별하는 사리불님이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다. 꽃은 분별하고 있지 않다. 사리불이 지금 그것을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 꽃이 뭐 사리불 집착해서 그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은 사리불이지 당신이지 꽃이 아니야. 당신한테 자석같이 끈적끈적한 기운이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출가를 했다 해도 분별이 있으면은 옳지 못한 것이고, 좋은 것, 나쁜 것, 남자, 여자, 해로운 것, 이로운 것, 아름답고 추한 것, 이 모든 것을 자꾸 분별해서 저것은 취해도 되고 저것은 취하면 안 된다, 저것은 버려야 된다, 저것은 내가 가져야 한다, 이런다면 그 사람은 옳지 못한 것이고, 왜?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분별이 없으면 옳은 것입니다. 보살님들을 보십시오. 사리불님, 보살님들 보세요. 보살님들 몸에 꽃이 하나도 안 붙어 있잖아요. 보살님들은 저렇게 꽃을 떼어내지도 않았고, 개가 맞이지 문지 터지도록 하지도 않았고, 했는데 그 꽃은 달라붙지 않아요. 아는 것은 분별하는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거기에 자석이 쇠가 자석에 달라붙는다는 것은 그 자석에 쇠를 끌어당기는 기운 자력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자력이 없다면 자석은 저절로, 쇠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 그렇죠? 비유하면 사람이 분별하는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착이라는 것을 좋은 것만 집착하는 게, 나쁜 것도 여러분 마음속을 보세요. 나쁜 사람,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똑같이 자리 잡고 있잖아. 그죠? 둘 다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자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에 원천적인 뭘 끌어당기는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사리불도 말이지, 이 좋은 거 나쁜 거 뭐 이런 거 분별해 놓고는 당신은 그 중에서도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있는 거야. 하지만 미안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분별해서 양쪽을 다 이미 붙들고 있어. 붙드는 기운이 남아있어. 그래 생각이 근데 그 보살님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야. 보살님들은 마음에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는 거야. 뭘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그 자력이 없는 거야. 자력이 없으니까 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당신은 이미 꽃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냈었고 이미 마음에 이미 냈었는데 그것을 떼내렸고 하니 그게 떨어지나?
비유하면 사람이 무서워할 때 귀신이 기회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두려움에 떨면은 말이야 적군이 그걸 알고 침범해 보잖아요. 귀신도 말이야 사람에게 이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사람은 늘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늘 귀신이 딱 침범하는 거야. 특히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전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말이지 이 직지사서 천불전 나오는데 마당에 관세음보살이 싹 웃으면서 자기를 맞이하더래요. 그래가 자기가 막 눈물이 흘렀대요. 그래가 이 사람이 이제 사달라고 마실 때만 귀신 들려버렸어. 여러분 그 기도를 하다가 잘못된 일이 많은 게 기도하는 마음에는 다 두려움이 있어. 보호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럴 때 말입니다. 이 귀신이 말이야 우리 주위를 이 사람이 이미 약한 사람은 이 귀신은 또 지 혼자 뭐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그 귀신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 사람보다 더 저급해요 이게. 저 개나 돼지 짐승보다 더 저급한 게 떠다니는 그 귀신이야. 여러분 악귀라는 말 많이 하죠. 악귀는 중국에서 나온 말이고 그 지옥 악귀 할 때 그냥 귀신도야. 귀신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뭐 육도 윤회에서 어떤 몸을 받는다 하는데 그 귀신은 뭐예요? 그건 귀신 몸을 받아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영가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말이야 사람보다 이 덜 안 좋은 업을 지었을 때, 저 짐승보다도 더 안 좋은 업을 지었을 때 귀신의 몸을 받아. 그리 그 탐욕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급한 업을 지은 존재들은 그 행동 양식도 저급하겠죠. 그리 이것들은 늘 뭐 약한 존재 있으면 정복해서 종처럼 부리고 싶어 하는 거야. 진돗개는 말이야 사람이 이래 덩치가 크면은 접근 못해요. 꼭 열어보고 작은 거 보면 염소도 말이야 옛날에 염소 요놈이 여자를 알아봐요. 염소 요놈이 말이야 남자 여자 어린애 어른을 알아본단 말이야. 염소 요놈이 그마 옛날에 길가에 염소를 매놓으마 그래 이따가 아들이 나고 여자가 가면요 길 복판에서가 경험한 적 있죠? 또 길복판에서가 내려가 있어. 지금 겁주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른 남자가 가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 귀신은 말이지 늘 나한테 잘못된 일이 닥치고 이런 조마조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기도를 잘하거든. 그만 이제 그런데 있다가 그런 사람이 뭐 하면은 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해야 그들은 명예욕이나 남 대접받고 싶은 욕구 남을 어떻게 하고 싶은 욕구가 이 사람보다 더 강해. 사람보다 왜 여기 더 저열해요. 더 강력한 거야. 짐승도 아까 염소보다 더 저열한 거야. 약한 놈 보면 그저 해가지고 저기 밑에 멸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굳건한 마음으로 이 참선을 한다거나 이치를 공부한다거나 또는 이 경전을 읽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것들이 잘 접근 안 해요. 그들은 이미 이 당당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이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들이 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은 정성을 들인단 말이야.
정성을 들이면은 정성을 들이는 상태에서 이 사람 뭘 요구해요? 뭘 속에 막 이분이 어떤 불가사의한 경계를 자기도 모르게 희구한다고. 그죠? 그러면은 말이야. 어느 순간에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이 꼭 기도해도 난기도 뭐 산신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빠르다고 이미 속을 간파당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석가모니를 하면 저 사람은 뭔가 좀 꿋꿋한 것이 있구나 싶은데 꼭 독성기도 하고 뭐 이거는 뭔가 있는 거야. 그래 이제 하다 보면 뭐 밤잠 안 자고 하다 보면은 꿈에 말이죠. 나니 뭐 관세음보살 이런 게 생시에 싹 보이쁘는 거야. 그럼 보이쁘는 순간에 그게 말이지. 난 뭐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마음속에 희구하는 그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 예수교 믿는 사람들도 접심해야 돼요. 그 산탄기도 하면서 있잖아요. 뭐 산꼭대기에 높은 데 가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교에는 그래도 그게 잘못된 현상이라고 규정을 내가 고치는 방법이라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막 하나님 만났다고 좋아하는 거야 이제. 그죠? 근데 그나마 이 사람이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도둑놈이 말이야. 저 집에 가서 주인 노릇하면 주인을 하려면 주인을 끌어내야 되잖아. 끌어내려면 뭐 주인 눈을 홀리는 게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말이야. 요 사람 마음에 희구하는 게 뭐야겠어? 나한 기도하면 나한이 자기 앞에 현현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관세음보살 기도하면 관세음보살이 현현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출현을 바랄 거 아닙니까? 요 귀신이 그걸 알고 말이지. 그 사람 그가 원하는 그 모습을 싹 순간에 간절히 원하는 그 타이밍이야. 아마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게 마음이 가구만 그 찰나간에 주인 교체가 되는 거야. 불러내고 들어가 보는 거야. 그래 되면 이제 그게 접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귀신은 이 사람이 무서워할 때 죽음 그 귀신이 기회 그 틈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그런 거에 기회를 주지 마세요.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셨죠? 네. 뭘 이래 내가 치성을 들이면 뭐 어떻게 되풀 것이다. 이런 그 황당한 생각이 사기꾼을 불러들이잖아. 안 그래요? 네. 비유하면 사람이 무서워할 때 귀신이 기회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님들께서 나고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온갖 경계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 무서움이 그 무엇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키잖아. 그렇죠? 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그 무엇에 대해서도 무서움이 없겠죠. 제일 큰 무서움인데. 그죠? 아니 죽는 것도 안 무서운 사람이 뭐 사업 망하는 거 무섭겠어? 안 그래요? 제일 큰 거 안 무서운 건데. 나고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이에겐 모든 경계가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꽃은 번뇌의 기운이 남아있는 이에겐 달라붙고, 번뇌의 기운이 뭡니까? 집착의 기운이야. 집착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집착과 두려움은 그 싹으로 말라면 우리 떡잎 두 개가 나오잖아. 그거 떡잎 두 개와 똑같은 거야.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자는 집착도 없고, 집착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집착이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두려움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두려움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꽃은 번뇌의 기운이 남아있는 이에겐 달라붙고 번뇌의 기운이 남아있지 않는 애에게는 달라붙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뭘 붙잡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 자력이 없다 이겁니다.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이 방에 계신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